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험난한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셔서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몸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강림해 올라가시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난 강처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넋을 입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사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또 민간 신앙에 있어서도 하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학력고사를 보았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그 3년 동안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들이 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나름대로 또 이 불교인들은 불교 나름대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천지신명께 이렇게 빌고 있는 천지신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의 신에게 이 하늘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종교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모습처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가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한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잠이 들었죠. 근데 잠을 자는데 이렇게 요즘 이 좋은 침대 이런 데가 아니라 이 돌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에 삼아서 잠을 잔다. 뭔가 좀 도의 하나의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상당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정말로 힘든 정말로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사는 그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이 야곱. 요즘 여러분 이 침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벌써 편한 잠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좋은 하나의 안락한 그러한 이 보금자리가 아니라 언제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치열한 하나의 삶의 터전에 그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이죠. 들짐승이 아니면 누군가의 적이 아니면 이교도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이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면서 야곱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탈무드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오늘 이 창세기 28장 12절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져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된 분이엘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들의 조상의 원조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란 것이 열리면서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이로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그리고 하늘이 내 인생에서 열려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아주 이로와 하나의 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황홀한 신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릴 수 있어요. 성경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하늘이 열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이 이렇게 이런 황홀경에 이렇게 쭉 해가면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더 신앙의 깊은 하나의 세계 속으로, 경지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건 그의 삶의 엄청난 하나의 영적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큰 힘과 위로를 줄 수도 있는데, 또 하늘이 열리면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가 같은 하늘이 열리는데 한 번은 위로를 경험했는데 한 번은 그가 맨 처음에 주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가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 경계하시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을 껴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늘이 그때 열리고 나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그가 쉬어야 했습니다.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다 좋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이렇게 넉다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도 있고, 하늘이 열리면 어쩌면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하늘이 열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 하늘이 열리고 1장 51절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1장 51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하나의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 키가 뭐냐?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이 1장 51절의 키를 가지고 문을 돌리고 열고 들어가면은 비로소 우리는 요한복음의 세계를, 요한의 그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이적이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7가지 이적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지요. 또 이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낫지요. 베데스다의 그 연못 실로암에 가서 눈먼 소경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는데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거두었다.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 표적들이 하늘이 열리고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 하늘이 열리고 표적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시는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하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느냐 닫혀있느냐. 이게 지금 내 인생에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느냐 아니면 닫혀있느냐. 내 인생에. 아멘. 만약 내 인생에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나오는 많은 간증이 매일매일 당신 이야기해 보시오. 사는 것 자체가 간증입니다. 왜?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데 하늘문이 닫히면은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자꾸 이렇게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정리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 있어요. 왜?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삶 속에. 근데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늘문이 열면은 너희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대, 중세, 현대, 포스트 모던,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역사를 가만히 간략하게 대충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고대에는 이 유명한 두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끌고 나가는 하나의 그 선의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이데아, 최고의 선, 절대선, 이 선의 이데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다. 이 철학자는 좀 더 정말로 이데아에 가까이 있는 철학자다. 그래서 예술도 이 플라톤은 예를 들어서 선과 파이어, 태양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횃불이나 이 불은 늘 변해요. 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태양을 닮아가는 이 선, 이 불이 완전한 하나의 최고의 이데아에 도달하려면 태양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방, 다시 말하면 계속 이미테이션, 어떻게 하면 닮아갈 것이냐, 태양을 닮아갈 것이냐, 어떻게 안전한 것을 닮아갈 것이냐, 어떻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야기들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건 선의 이데아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의 개념이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움직이는 무슨 자연 세계가 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변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부동의 운동자라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돌아가는 시간의 모든 흐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고 나무가 잎사귀가 돋아나서 줄기가 쭉 뻗어났다가 다시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이 흐름,
끊임없는 변화와 또 끊임없는 변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시키는 원동자. 그게 순수 형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하늘. 철학자들은 중세에 넘어와서 이것을 절대적인 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했어요. 세계의 법까지. 일단 세상의 도시의 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유럽을 가게 되면 큰 교회당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법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이 사람을 하나의 벌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형에 시키기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 저 사람이 벗어났다고 하면 그 법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 근세에 넘어오면서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뭐가 나오냐면 절대적인 인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르네상스를 지나오면서 휴머니즘이 강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하늘이다. 인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하늘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오면서 무슨 하늘이 있냐. 메타. 이 하늘은 메타와 같은 것인데 초월적인 어떤 것인데 이거 다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사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이 메타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최근 들어서 제가 이 TV를 여기 한국 와서 종종 보게 되는데 TV를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영어가 자꾸 TV에서 나옵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운 단어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 매체가 사용하고 있네. 메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타버스가? 메탈로 만든 버스를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메타버스. 메타는 뭔가 뛰어넘어 있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밖에 있는 어떤 내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어떤 밖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메타피직, 형이상학입니다. 메타에틱 하면 형이윤리학. 이런 것으로 이 메타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구체화될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잘 뭐가 뭔지. 근데 지금 벌써 매스미디어에서 TV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 다시 말하면 우주에 합쳐진 것을 메타 유니버스 이렇게 하지 않고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 가상의 현실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말고 어떤 이 3D의 현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 외롭게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이 안경을 쓴든지 뭘 하게 되면은 3D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뭐 탤런트를 부르고 싶으면 그 사람 불러요. 그 누굴 불러서 그 가상현실로 오게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한 현실, 이게 이제 증강현실이다, 가상현실이다. 지금 실질적인 것은 아닌데 3D 상에서는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초월, 그 하늘, 우리가 지금 요즘 기독교가 하늘을 뭔가 조금 놓치고 뭔가 조금 하늘에 대해서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는 그 와중에 과학자들이 놀랍게도 이걸 선점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가져와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제가 이 고대, 중세, 현대 해왔는데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절대적인 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의 그 이데아라든가 순수 형상은 전부 다 인간 밖에 있는 어떤 거였어요. 근데 이게 별로 보니까 역사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속적인 특별히 과학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초월적인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창조주, 나하고 상관없는
저기 우주를 만든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어떤 초월자,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세속적인 그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사고관이에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과학자들이 먼저 알았어요. 메타버스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재적인 초월, 다시 말하면 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내 속에 있는 하나의 능력, 내 속에 있는 하늘, 내 속에 있는 우주,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 사회 속에서는 지금 이러한 것들 다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해가고 있어요.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 과학자들은 지금 이제 이걸 계속 데이터를 상용화해 가면서 일을 해가는 것을 계속 박차를 가고 있어요. 왜?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야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고,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자기하고 지금 직접적 관계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았던 것처럼 사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학자들이 어쩌면 요한복음을 훔쳐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하나님, 달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로 그들이 이 흥이 깨지고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이제 아이고 이게 잔치가 끝이 났구나, 우리의 즐거움이 끝이 났구나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다시 내가 가지고 온 이 세계, 내가 가지고 온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흥이 날 것이다. 기쁨이 바닥이 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동안 너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을, 이 땅을 잘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지금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 두 세계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결자가 되셨다. 그런데 그 연결자가 되시는 자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하나의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권위로 그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몸소 세상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으로서, 정말로 약한 자로서, 그리고 버려져 있는 그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찾는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 중세시대의 이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그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연결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어요. 중세시대. 그게 근세에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아주 놀라운 하나의 역사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국주의고, 그게 노예무역이고 식민주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영국 사람들이 호주 가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깃발을 딱 뽑으면서 이게 영국 나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그 일을 했어요. 이게 당연하게 무엇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완전히 하나의 철권을 휘두른 독재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말구유의 정말 약한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한 그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기독교가. 그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잘못된 하나의 그 철학적 세계를 그들이 기독교와 채석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 와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낱낱이 온전히 드러내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을 모두 정확하게 다 내놓는, 그리고 알려놓는, 그래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하나 안내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현상들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앞으로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늘 이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저 세계에 있는 하늘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기에 좀 시쭈구리하고 뭔가 정말 별 볼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우리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 요즘 AI가 나오고 또 과학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니 또 데이터를 팔고 사는 데이터의 축적 문제를 가지고 해나가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저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 그걸 보면서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냐하면은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뭘 새로운 걸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새로운 거 아닙니다. 성서 속에서 있는 것들을 그들이 상상을 해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가지고 간 거예요. 성서는 놀라운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면 그냥 멍하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면 나와 아버지 사이를 연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연결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몸소 대변하시는 대변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에 그게 볼 수 있는 찬스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찬스를 모두 다 놓쳐버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의 연결자로서 아버지와 나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하나의 그 정도의 지식 정도로, 그 정도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연결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시오 생명의 음료이신 우리 예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이 하늘과 땅 사이, 특별히 하늘을 향해서 순례해 가면서 보아야 우리가 우리 마지막 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과학시대를 사는 MZ세대는 인간과 상관없는 초월이나 무한 우주는 별 의미가 그들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그들과 상관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들 속에 계시는 내재적인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 속에 무한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 속에 메타버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참으로 함께 하신 영원한 그 유한 속에 무한이 시간 속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신앙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힘들어서 그냥 잠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몇 번 지른다 해서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이성의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유한한 내 삶 속에 들어왔구나. 아멘. 하늘 문이 열리니 내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내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길이 되어 주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교회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이 중고등부라든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쟤들이 우리를 되게 냉소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보면서 이것들 지옥 갈 놈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보다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인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참으로 그들 속에 이 내재적인 십자가 내재적인 그 초월자이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의 그 교회를 포비아로 생각하고 교회에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전염시키는 온상지와 같아서 아이고 저기는 반사회적이고 또 지금 요즘 또 우리 전모 목사께서 이 땅값 배상 문제 때문에 그 아주 시끄럽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이런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땅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면 세상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긍정을 해줍니까? 교회라는 것들은 아주 이기적인 놈들이야. 이런 소리밖에 들지 않겠어요. 과거에 사실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빈선에서 시작을 해도 교회는 섭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멘. 이 복음을 그런데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돈 몇 푼을 더 받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했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이게 이 교회 포비아 다시 말하면 교회 혐오 현상들 교회라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 혹시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을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이 헬라 시대 요한 공동체는 여러분 그런 어떤 혐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은 불을 지르고 그냥 반사회적으로 그냥 사람을 죽여서 피를 서로 마시고 이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무슨 식인종 뭐 이런 식으로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혐오 단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에베소 특별히 터키 지금에 있는 에베소나 가보십시오. 그 요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세웠던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요한 공동체 그 무너진 터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참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당시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이 요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남겨놨던 유산들을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근데 당시에 그 규모를 보면 얼마나 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는지 그 요한이 예배드렸던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렇게 혐오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그 사회의 이협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사회를 하나하나 살리는 하나의 생명의 바이러스로서 그들 속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생명이구나, 이걸 그 요한 공동체가 가르쳐준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공동체로 모이게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에베소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셀죽이라는 동네를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사실 공격과 혐오 대신에 이루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내 삶 속에서 그 키로 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삶에 늘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혐오보다는 사랑을 우리가, 또 우리 속에서 믿음의 하나의 행실들, 구제하고 남을 돕고 함께 일으켜 세우고 공존해 나가고 서로 밀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피곤한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험난한 인생의 세월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 그 연결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깨끗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세대를 이기는 비결은 이 기적을 보고, 하늘문이 열려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내재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교회가 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교회가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속에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이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음료를 마시면서 그의 삶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곳인데 정말로 이 교회가 묘한 자본주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키를 하늘문을 여는 키를 열고, 예수님이란 키를 가지고 열고 그걸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이 험한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험한 인생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이, 이걸 나의 거다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 거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들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 형 예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서. 그러면서 한골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골불을 쳐서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마지막 형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 그래서 형제가 상봉이 되지 않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내 동생아, 그 저기에 찾던 그 형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그 경험이 내 것화되면서 자기 정체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화해가 생기고 형제 간에 우애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 근처 교회 부목사를 할 때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식을 넷을 낳았습니다. 딸 둘, 아들 둘. 그런데 그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젊은 처자가 자식 넷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여자분을 교회 관리하시는 집사라고 집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고, 그 딸 중에 한 사람은 산모도 되고 정말로 반반하게 잘 키웠어요. 그분은 이제 집도 사고 해서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그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갔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에게 갔던 이 사람이, 여자는 떠나고 이 남자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수십 년을 떠났던 이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좀 날 좀 받아줄 수 없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편을 받아서.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자식들이, 나는 그 사람 우리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어. 자식 네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이 용서하고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봤을 때는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그걸 세월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미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난감한 질문이. 난감한 질문이에요? 남자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미친 일이죠? 난감하네. 근데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결단하고 이것을 나의 것화할 것이냐. 하늘문이 열려서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그들의 자녀를 잘 키웠어요. 직장도 좋은 직장 다녀요. 근데 마지막에 이 용서까지 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내 것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속에서 다시 나는 누구이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의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경험 안 해봐서 그렇죠. 애들 넷이 없고 갈 데 없어갖고 이리저리 갈 거 찾고 다니고 얘들은 울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찾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의 교육관 하나 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세월이 그 목사님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뭐 제가 그 뒤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화해하면서 삼자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좀 용서해서 받아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인생에서 내 신앙의 길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것, 어마어마한 힘과 이루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것화 되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 그 인격의 성숙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인,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이 가야 될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젊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